우리 창세기 24장 50절부터 67절에 보면 우리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이 리브가를 만나게 되고 또 리브가를 데려오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그것을 또 이삭에게 말하게 되고 그러면서 새로운 가정이 탄생하는 그런 응답의 시간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반드시 기도응답을 받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더욱 큰 응답의 큰 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동행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우리 창세기 13장부터 22장까지 쭉 기록해놨는데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7절에 보면 우리 그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얘기할 때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런데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7절에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랬습니다. 이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할 때 조카 롯을 데리고 왔지만 그 조카 롯이 떠나가게 된 거죠. 떠나보내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는 땅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거할 것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메시아 오실 땅을 그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게 하는 거죠. 바로 그 땅에서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난 이후에 뭐였냐면 창세기 13장 18절에 단을 쌓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다는 얘기는 피의 언약을 붙잡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소돔과 고모라 땅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318명의 가병을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던 롯과 소돔 사람들을 다 구출해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318명 가지고 전혀 이길 수 없는 절대 이길 수 없는 불가능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예 못을 박아놓습니다. 계속 아들을 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네. 그래서 반드시 누굴 주시겠다고요? 하나님이 예비한 씨를 주시겠다. 그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너는 이제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여러 민족이 뭐냐,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모든 민족의 이제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9절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이 천사를 접대는 사람을 접대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천사들이었고 그래서 그 천사들이 내 안에 사라가 어디에 있느냐 장막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10절 말씀에는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세가 됐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통해서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거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그것이 계속 내 씨를 내 몸에서 난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는 그 언약을 주셨고 하나님은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다는 것. 우리의 생각으로 볼 때 불가능한 일이 많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동행하시면서 절대 불가능한 일을 절대 강림으로 바꾸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한 것도 절대 불가능의 일이었고 아브라함 그 몸에서 정말 이 상속자가 나올 거라고 약속한 것도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절대 불가능한 일. 그런데 하나님은 가능케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9장에는 소돔과 고모라 이때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셔서 롯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가서는 순명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리는 아들을 바치라고 얘기하는데 그대로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대신에 순양을 준비하셔서 오실 메시아의 언약을
정말 이 마음 깊이 새기도록 그렇게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동행하시면서 뭘 설명하고 계시냐면 계속 아브라함의 그 여정 속에 인생의 여정을 살아오는 그 과정 속에 계속 메시아 오실 가나안 땅 그 언약을 붙잡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의 언약, 피의 언약을 몸에다 새기게 하고 이제는 그 언약을 잡은 그 후손을 그 씨를 통해서 그래서 내 씨로 말미암아 정말 대적의 문을 원수의 그 성문을 얻게 할 것, 차지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사단의 머리가 깨어질 걸 약속하고 계시고 그리고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까지 미리 약속으로 언약으로 붙잡게 하셨습니다. 언약을 놓치고 동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를 잘 다녔는데 주가 그리스도라는 걸 놓쳐버렸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지금도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계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모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는 이 언약을 놓치고 막 열심히 교회 다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겠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동행하시는데 이 언약을 빼버린 동행은 의미가 없는 동행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피의 언약을 붙잡기 원하시고 구원받기 원하시고 메시아 땅, 그 땅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히 주리라고 약속하면서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주가 그리스도됨을 영원히 붙잡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축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보면 하나님은 믿음의 일꾼을 붙여주십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창세기 24장 1절부터 19절에 이 9절까지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정말 하나님은 종을 붙이셔서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고 그 종이 그 하나님을 믿고 가면서 그대로 기도하여 응답을 받는 이런 우리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 불가능한 일을 만날 때는 불신앙을 하든지 안 된다고 하든지 못한다고 하든지 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딴 데로 새든지 그렇게 할 텐데 아브라함의 종은 생명을 걸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게 어떤 일꾼이죠? 믿음의 일꾼이. 하나님이 하실 걸 믿는 믿음의 일꾼이죠. 그래서 창세기 24장 33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종이 내가 내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다. 먹을 밥상을 다 차려놨으면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먼 길을 왔고 피곤하고 힘들고 지쳤을 텐데 밥 먹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말하기 전에는 내가 밥을 먹지 않겠다. 예, 그렇게 얘기하는 그게 믿음의 일꾼이고 충성된 일꾼이. 예. 그리고 24장 56절에 보면 55절부터 봐야 이해가 되는데 리브가의 오라버니 오빠하고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를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딸을 보내기가 그렇게 섭섭한 거죠. 옛날에 뭐 결혼식장에서 이렇게 결혼식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이 그냥 보내야 되는 건. 그러니까 막 열흘 동안 붙잡아 두려고 조금이라도 더 있게 하고 가려고 하는데 그 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56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랬어요. 그게 믿음의 종이죠.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랬어요. 모든 것이 누가 하신 일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데 이거를 만류하지 말아달라 그 얘기입니다. 자기 소원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만큼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네. 우리는 누구 소원을 얘기합니까? 우리는 막 내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아브라함의 종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다. 그러니까 만류하지 말고 지금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죠. 자, 세 번째 보면 하나님은 믿음의 친척을 붙여주십니다.
5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그랬죠.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다고요?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에서 응답받은 것, 또 아브라함이 말한 것,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과 그분이 하실 것과 그것을 종에게 얘기했고 종이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해서 그대로 응답한 것을 라반의 집에 가서 다 얘기했는데 그때 듣고 그 가족 전체가 듣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 우리는 감으로 말할 수 없다. 무조건 순종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 그 친척들이 믿음의 친척이었다니.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59절부터 60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있었다고 하는 믿음의 가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9절에 보면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60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 씨, 내 몸에서 상속자가 나오면 그 씨가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걸 누가 믿었어요? 여기 라반의 가족들이 그걸 다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가족에 뭐가 전달됐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언약이 전달됐다는 거. 아브라함이 언약 잡았는데요. 그것이 자녀들에게, 종에게, 그리고 이제는 친척들에게 전달돼서 친척들이 리브가를 보내면서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뭘 봤다는 얘기입니까?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내가 봤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 씨로, 언약의 씨를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터뜨리고 사단의 세력을 결박할 걸 봤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3장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호와의 후손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믿음 아닙니까? 요즘에 교회가 복음을 얘기를 잘 안 하고 얘기해도 잘 못 알아듣고 현장에 가면 또 언약 놓치고 살아가는데 그 옛날에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낙타 타고 계속 그 광약길 가갖고 만난 그 집에다 언약을 전달했는데 한 번 들은 그 언약 가지고 그 언약적인 축복을 그 딸을 보내면서 했다는 얘기가 엄청난 얘기 아니에요. 이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우리는 이 언약이 전달되어지면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사람이 언약 잡고 나면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감람산에서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얘기했다는 얘기 뭡니까? 언약을 전달하면 모든 흑암이 무너질 것을 얘기했다는 것.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나면 여러분에게는 모든 저주와 재앙과 모든 마귀의 일이 결박되고 떠나갈 것을 얘기했던 것. 이게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보면 하나님은 자녀에게 믿음의 복을 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언약 잡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동행하면서 그 축복이 종에게 전달되어지고 그것이 이제는 친척에게 전달되어지고 그 믿음이 내 씨로 말미암아 수양의 비밀을 체험했는데 그 자녀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오늘 62절 말씀입니다. 62절에 보면 그때의 이삭이 부엘라헬로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그
그 안에 데려오는 걸 믿고 믿음으로 계속 거기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장막에서 기다려야 되는데, 아버지 집에서 기다려야 되는데, 브엘라헬에 의해서 왔으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63절에 보면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그랬어요. 묵상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묵상하면서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언약에 통하는 배우자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보내실 것이고, 불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계속 믿고 믿음으로 기도했겠죠. 수양의 비밀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씨로 말미암아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 언약을 이룰 또 씨를 주실 걸 또 붙잡고 있었겠죠. 그게 묵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묵상하는 게 진짜 묵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상을 합니다. 명상하면서 마음의 욕심도 버리고 뭐 착한 사람 되려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자기 거를 다 비우는데,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에 보면 마음을 비고 소재했는데 나갔던 귀신이 와서 보니까 비고 소재돼 가지고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더욱 심하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면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선하게 살기 위해서 성공해서 정말 뭔가 덕을 쌓고 뭔가 하기 위해서 수많은 명상을 하지만 말씀 없이 명상하고 말씀 없이 기도하는 것은 전부 다 흑암의 역사라는 거.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수양의 비밀을 체험케 한 이삭을 통해서 묵상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언약을 묵상할 때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말씀 다 덮어놓고 아무것도 하나님 말씀하고는 통하는 게 없이 그냥 무조건 내 것만 달라 그러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제일 악한 사람이거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일수록 부모님의 뜻을 모르고 무조건 내놓으라고 하는 거죠. 그게 어린아이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각을 사용하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지고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소원이 뭔지 깨달은 사람일수록 내 뜻이 아니고 그의 뜻대로 구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믿음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압니다. 자녀가 다 잘 되길 원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걸 많이 막 학원도 보내고 다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걸 빼놓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이상하죠? 학원은 절대 빼먹으면 안 되는데 다락방은 빼먹어도 된다. 거꾸로 생각해야 되는데 학원은 못 가더라도 네가 다락방만큼은 하나님 말씀 붙잡는 시간만큼은 생명을 들여서 붙잡아라. 네가 예배드리는 시간만큼은 세상에 무슨 일이 있어도 가장 먼저 붙잡아야 된다. 그게 될 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을 보니까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저녁 때가 되니까 들에 나가서 하나님께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 그게 묵상을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람들은, 진짜 언약을 잡고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만남의 축복들을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붙이신 줄 믿습니다. 리브가를 또 보니까 58절에 보면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어떻게 보면 낯선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쭉 들었어요. 기도 응답을 쭉 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주저할 것이 없다. 그 어머니하고 오빠는 열흘 동안 붙잡고 열흘만 있다 가라 그러는데 리브가는 바로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묵상하고 있는 이삭에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붙이시는 거예요. 보면은 믿음 가진 아브라함, 언약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과 그 언약을 가진 종과 그 언약을 전달할 때 그 친척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언약으로 또 축복하고, 또 보니까 이삭이 또 믿음을 가지고 언약을 붙잡고 묵상하고, 근데 리브가를 보니까 뭐죠? 바로 따라가겠다고, 주저함 없이 바로 따라가겠다고 약속해요. 언약의 성취에 거기에 주역으로 쓰임받은 줄 믿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누가 준비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기 시작하고 정말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방향 맞추기 시작하면 여러분 가는 길에 이러한 축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우리 성경에 우리에게 본으로 주셨기 때문에, 모델로 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같은 믿음과 같은 언약을 붙잡고 같은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보면 부르심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갈대와 우르라는 땅에서 멸망받지 말고 빠져나와라. 어디로요? 메시아 오실 언약을 붙잡아라.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를 붙잡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서 부르심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내가 보이는 땅, 받는 땅은 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래. 우리에게는 어떤 축복을 줬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에 있는 수많은 문제를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치유가 되어지면 모든 사람을 살리는 복의 근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천만인의 어머니가 된다는 얘기예요. 천만인의 어머니가 돼서 천만인을 살리는 사람이 되겠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부르심의 약속이 어떤 약속입니까? 너로 말미암아서 모든 열국이 복을 받게 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 약속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다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보니까 오늘 작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주위로 생명건 제자 318명의 완전 생명건 일꾼을 붙이시고,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종을 붙이시고, 그 종이 가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걸 고백할 때마다 그 아브라함의 친척들이 다 믿게 되고 그 언약을 붙잡고 또 리브가를 축복하는 걸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 아들이 수양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나가신 걸 보게 되죠.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서 나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가는 것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면서, 그래서 정말 사람을 살리고 많은 사람을 축복받게 만드는 복의 근원으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 가정과 가문과 후대에게 그대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1분만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깊은 시간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대적의 문을 얻게 되는, 우리 가는 모든 곳에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그리고 우리 만남의 축복을 우리에게도 붙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던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적 축복이 우리에게는 나타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제 여러 민족의 아버지요, 또 정말 천만인의 언연이요, 하나님 언약 잡고 갈 때에 정말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고 고백했던 그 친척들처럼, 그래서 그 누이를 보낼 때에 하나님 정말 천만인의 어미가 되고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붙잡았던 이 친척들처럼, 그리고 정말 이제 이삭이 정말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짝지어준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은 것처럼, 하나님 정말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이 그 정말 이 종과 하나님 정말 이제 친척들과 자녀에게 전달되었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언약과 이 기도의 축복이, 언약적 축복이 가정과 가문과 후대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응답을 따라 성령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한 주간 동안도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언약을 붙잡고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형통케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